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9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39절)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는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을을 다니면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내어 쫓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고개를 드는 게 빠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가만히 있어. 잠깐. 누구를 불렀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 뭐를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첫자를 따가지고 붙인 말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 15톤 덤프트럭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그냥 붕붕 꽝 하고 가면 뭐가 다 흔들려? 땅이 다 흔들려. 땅이 막 그렇게 힘있게 막 꽝 가다가 경찰이 가로수 뒤에 숨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하면은 그냥 끽 서가지고 뭐 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볼 때 저 트럭으로 경찰 확 밀어버리면 되겠어. 근데도 꼼짝을 못해. 그 트럭이 가진 건 뭐고? 힘이고, 그 경찰이 가진 건 뭐고? 그렇지. 그러니까 권세가 뭐고 힘이 뭔지 알았죠? 씨름 선수가 가진 건 뭐고? 힘이고, 대통령이 가진 건 권세. 그렇지.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주먹을 콱 쥐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딱 이제 그렇게 하고 안에서 나오는 반응을 살펴보면, 그래, 너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이제 속에서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지랄하네, 네가 무슨 권능이 있냐? 그러면 그건 더러운 거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면 저를 3일 동안 태워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꼭 나한테 이런 자랑을 해. 목사님, 나 미국에 온 지 30년이나 됐는데 교통 위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상 한국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 왜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위반을 하고 미국에 가면 안 할까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일단 미국에 가서 위반을 하면 안 봐줘. 알쩔없어. 두 번째, 미국에 가서 위반을 하면 비싸. 이거 장난 아니요. 보세요.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게 좀 배울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실용적이야. 우리는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먼 차선이 있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 근데 무조건 거기는 뭐만 들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든 게 아니고 과태료 전용 차선을 만들어. 그러니까 밀려 빨리 가고 싶어 돈 내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간마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1불, 여기서 90센트 1불, 계속 이렇게 구간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돈을 매겨. 그러니까 돈 내고 빨리 가라 이거요. 돈 내고. 내가 볼 때 그거 참 굉장히 실용적이요. 근데 우리는 버스만 빨리 가라 이거요. 왜 버스만 빨리 가지? 많이 타서? 그럼 많이 타면 빨리 가고 조금 타면 늦게 가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버스는 빨리 가야 돼? 아니, 버스만 바쁘고 승용차는 안 바빠? 에? 도로를 많이 차지하니까 빨리 보내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나는 나쁘다는 것보다, 나는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대중교통은 빨리 가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뭔 교통이요? 승용차는 소중교통이요? 소중교통은 늦게 가야 돼? 이게 또 다른 역차별이더라 그 말이지. 이것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미국은 돈 있는 놈 돈 내고 빨리 가라 이거 바쁘면.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옳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미국이 옳을 것 같아서. 미국이 우리만 못 얻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고 싶어? 돈 많이 내고 빨리 가. 돈 없어? 천천히 가. 그거예요 딱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게 자유 경제 체제의 자세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 돈 있는 놈만 빨리 가고 돈 없는 사람 늦게 가고. 그 말도 맞아. 돈 있는 놈은 빨리 가고 돈 없으면 늦게 가고. 그러면 뒤집으면 돈 없는 놈은 빨리 가고 돈 있는 놈은 늦게 가고. 그 말이 또 안 되잖아. 이게 항상 뒤집어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한쪽만 말하지 말고 뒤집어 보면, 그래서 내가 미국이 상당히 이게 합리적이다. 두 번째, 미국은 노란선이 2개 있어도 신호가 방해만 안 받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그냥 줘요. 비보호자. 그러니까 보호는 못하지만 네가 사고 내지 말고 가라 이거. 근데 우리는 그냥 신호 떨어질 때까지 뒤로 쭉 밀려 있어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나는 도대체 이 신호 체계를 하는 사람은 좀 외국을 한 번이나 갔다 오고 하는 거냐? 아니 지금 밀리니까 빨리빨리 방해 안 되면 빠지게 하지. 그거를 신호등 안 떨어졌다고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갈 때 이제 저는 장사모 그 멤버잖아. 장사모라는 게 두 번째, 정지선은 지키자 그 말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새벽에 정지선 지키는 사람이 도적질 하겠어, 강도질 하겠어, 준법 정신이 산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신호가 있으면은 그냥 서 있어, 안 가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 뒤에서 욕을, 내가 안 들리지만 욕 입모양을 보면은 내가 왜 요거도 먹어야지? 신호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멸해버려라. 그냥 신호등을 전멸해버려. 왜냐하면 그때는 안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조심하고 가라. 그래야지. 아무도 안 가고 그 새벽에 묻다고 그걸 신호를 살려놔가지고 그 서 있으면 욕 돼지겨도 먹게.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 존경을 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 욕 얻어먹는 사회가 되는 건, 욕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욕 얻어먹는 사람은 잘못이 아닌데 욕을 얻어먹고, 그런 체제는 빨리빨리 이렇게 탄력 있게 대처해주는. 세종시를 가보면요, 나 진짜
전용 버스 차선을 해놨는데요, 한 대도 안 가. 차가, 버스가 내가 세종시 갈 때까지 버스가 한 대도 안 가. 그런데 차선만 계속 해놨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버스를 승용차로 몰고 다녀야 되냐 그 얘기요. 에? 이 나라는 버스를 승용차로 몰고 다녀야 그 차선으로 가게 하냐 그 말이요. 이렇게 그 불합리하게 하는 거는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출퇴근 바쁠 때는 전용 차선을 살리고 한가할 때는 바쁘면 빨리빨리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는 미국이 저렇게 어리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보통 똑똑합니까? 왜 전용 차선을 돈 내고 빨리 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너 돈 세금 내가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돈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돈 갖고 편안하게 살겠다. 괜찮은 생각 같아서 그래요. 괜찮은 생각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그렇구나 이래야지. 또 나한테 욕하면은, 나한테 욕하는 너는 더 나쁜 놈인 줄만 알면 돼요. 미국은 그 전용 차선을 위반을 하고 다시 나오면 백몇십만 원 나옵니다, 벌금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편하게 해주고 그 대신 어기면 아주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위반을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갔다가 나고 위반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벌금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게 거기 올라와 있어. 하하, 위반하셨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이자를 제때 내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용에 지장이 와. 그러니까 아예 뭐 하고 사는 게 좋아. 지키고. 그게 이제 미국 신용사회야.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건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로, 여론으로.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들 있잖아. 군인이든 경찰이든 선생님이든 이렇게 진급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으면 진급을 해라. 근데 엇비슷하잖아. 이 사람이 내 능력이, 그러면 엇비슷하면 뭘 보냐? 위반을 안 한 사람을 진급을 시켜라. 아이디어 괜찮지? 그럼 박수 한번 쳐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덧 좋은 나라가 돼서 사형 언도는 있는데 집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지하게 지면 사형, 근데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수들이 다 살아있어.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냐?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사람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아무리 해놔도 집행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사는 팍 죽여버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판사는 사람을 못 죽이는데 기사는 금방 죽여버려. 운전기사는. 그러니까 판사가 센 거요, 기사가 센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법을 지켜야 돼, 기사가 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딱 미국은 우리 한국 사람이 붙잡혔을 때 어려운 게, 봐달라는 말을 영어로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회화하고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름 영어로 경찰이 잡았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딱 눈치가 면허증 내놓으라 그래요. 안 들리지만 벌써 표정이, 자, 면허증을 주면 이제 딱지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 전에, 에이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줘,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아.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라 몰라도 그게 영어가 쉽지 않더라니까. 에이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뛸 수가 없으니까, 헤이 policeman look at me once,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 경찰이 그 영어를 알아들은 거야. 노숲 그런 거야. 국물도 없다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깝지만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선천적 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천적 장애인이 많아서 거의 휠체어 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뭐는 지키자. 그렇지. 그게 이제 장사모 회원의 두 번째 캠페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교통법규는 지킵시다. 옳지, 시작.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를 갈 때 제일 좋은 1등은 순교입니다. 순교하고 가시면 제일 영광스럽고, 두 번째가 자연사. 그러니까 명을 다 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수명이 90이면 90 다 살고 죽고, 100살이면 100살 다 살고 죽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기 명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을 분이 아파서 뭐 80에 60에 돌아가셨다. 안타깝죠. 병사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은 주어진 명을 다 살고 가시고, 병사보다 안 좋은 게 뭐냐?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왜냐? 또 부작용 날까 싶어서 내가 자꾸 말이 주저주저 하는데, 교통사고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가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 가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자, 그러면 나는 모르죠. 사람이 1초 앞만 알면 적어도 교통사고로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1초면 몇십 메타 가거든요. 이해가 되죠? 1초면 몇십 메타를 가니까 1초 전에 사고 나는 걸 알면 1초 전에 내가 서니까 사고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1초를 몰라서 사고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심하라고. 뭔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듣고 사고나 죽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일반 교주들이 있죠. 교주. 이 교주들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뭐냐?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다 밑에만 있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는 것이 약간 좀 어리석게 알아듣는. 그 다음에 독재자의 특징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만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친구가 누굽니까? 없습니다. 다 밑에만 있죠. 지금 각 이단들 교주의 친구가 누굽니까?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친구가 없으면 그건 아니지만 교주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인들도. 왜냐하면 친구가 왜 좋으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그걸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장성택이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주한테는 대들면 안 돼요. 교주한테 대들면 그건 죽어야 돼. 독재자한테 대들면 그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말 바꾸면 우리는 이제 뭐 교주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의 조언을 들어라. 자활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시작. 에? 뭐가? 권사님이 한 분을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라 수준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한 말, 공자께서 말하기를 누가 너보고 잘한다 착하다 칭찬만 하면 그놈이 네 적이고, 누가 너한테 와서 너 나쁜 놈이다 너 고쳐야 된다 그게 네 스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쓴소리라 그러지. 쓴소리, 이게 쓴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들어야 됩니다. 그 쓴소리가 틀리면 안 들어야 되지만 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마 교주들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이 새끼야 무슨 교주냐, 야 이 새끼야, 이래서 그래요 나 교주 아니지, 그러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친구가 없죠. 그게 독재자하고 이단 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도 참 그런 경우가, 뭐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향적 문제인데, 좋은 친구, 이렇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친구 중에 제일 좋은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 말은 들어라. 그렇지.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나한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네, 그지? 예.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다 보면 그만 먹으라라고 생각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수저 놓으세요. 그러면 날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먹어요. 그걸 무시하고 먹으면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근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만 수저를 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더 먹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구멍까지 꽉 찼다고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 몸이 이제 한순간은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하루치를 하루 먹으면 살이 잘 안 찌는데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이 찌는. 이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살자. 옳지,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도 오지만 어디서 온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가만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딛다가 부르짖으려고만 하지 말고 막 부르짖다가 조용히 들어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내가 볼 때 정확하다. 방향적으로도 이해가 됐죠?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걸 인정하자. 우리나라 교통 체계는 좀 뭐 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밀리지 않으면, 방해가 안 되면 비보호를 많이 줘서 좌측 차선이 빨리빨리 빠지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위반을 했다든지 사고를 내면 그거에 대한 처벌은 좀 엄하게 해서 아이고 장난 아니다, 이거 사고 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은행에다가 그냥 통보가 돼가지고 대출을 3.2%로 받던 걸 그냥 바로 4.8%로 올려버리면 아이고 조심해야 된다, 야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그냥 고쳐버리죠. 그냥 내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장 목사님 말대로 하면 진짜 좋아지겠다 이래야지, 저 새끼 때문에 이자만 올랐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가만, 이번에는 몇 명을 세워요?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각자 앞서 둘씩 보냅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야 돼.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귀신이 뭘 했다? 항복을 했다. 귀신이 항복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자 묻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게 좋은 거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좋은 거요? 그렇지.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면 알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그러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요? 자, 이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잘 듣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지라도 시작.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걸 붙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을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러면 또 나보고 길다고 얘기할 거지. 자기가 멍청하다고 얘기 안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는 뭐 하늘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덤을 말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묻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이 쉬울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이 쉬울까? 그러면 난 참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 물론 이제 그 말은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옥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해서 다 100% 천국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가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일 해도 불법으로 하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쉬운 건 예수 병 고치는 건데 왜 이건 어렵다고 그러고 어려운 건 쉽다고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각 교회에서 왔으니까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침례 받았다. 둘 중에 하나. 나는 세례 받았다. 혼내리시고 나는 침례 받았다. 아이고 침례도 좀 있네. 침례를 주는 교단이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침례교하고 뭐 몇 교회가 이제 침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세례를 줍니다. 괜찮습니다. 뭘 받든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답을 하죠. 문답을. 세례 문답, 침례 문답 할 때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 그러면 네, 그래.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인민군이 따발총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갓나동무 예수 믿는 확 죽여버리겠어? 그래도 믿겠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네. 이거 보기보다 구원에 확신이 있구나 동그라미 외치고, 그 다음에 묻는 게 그러면 11조 생활은 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희한한 게, 어떻게 순교는 하는데 11조는 못 하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와가지고 너 돈 내놔 죽여 이러면 정상인은 하고 아저씨 다 드릴 테니까 제가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인인데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죽여, 돈은 못 내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알아냈어. 뭐를? 11조는 현찰이고 순교는 외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해도 현찰 헌금이 많이 나와, 작정 헌금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작정이지 현찰은 아니니까 막 해 그거는.
그런데 진짜는 또 이제 또 차원이 달라. 그래서 제가 저것도 똑같은 걸, 왜냐하면 병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가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간다 이거요. 그러나 병든 자의 손을 이건 지금 나아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또 해석을 잘못 하는 게,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자기다가 금방 나으리라 이렇게 집어넣어. 금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낫는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부흥회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줍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느낀 결론은 병은 100% 낫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지가 살아서 낫느냐 죽어서 낫느냐 그 차이지. 아니 왜 웃어? 아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어차피 뭐 해야 돼? 아니 한 번은 죽어야지 계속 살아있으면 돼? 안 되잖아.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수술했는데도 안 낫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다행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갔어. 그러면 암이 천국에 와? 못 와? 못 와. 나섰잖아. 그게 뭐가 나선 거요 죽은 거지. 아니 그러면 계속 살아야만 되냐고. 그러지? 그렇잖아. 사람이 계속 살 수는 없잖아. 한 번은 죽지. 그러니까 천국은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것이 병으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근데 12 제자도 귀신을 쫓았어요. 70 문도도 귀신을 쫓았어요. 믿는 자들도. 이게 전부 주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이 12 제자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지.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이 70 문도는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 이 믿는 자들은 성도들. 그렇지. 자, 성경은 말하기를 목사나 재직이나 성도나 다 뭐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그런데 일반적 교인들 개념 속에 권능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 목사님한테. 그러면 왜 성경은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에게나 권능이 다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교인을 가르쳤을까? 목사는 혼자 해먹으려고 그랬나? 하다가 알아냈어. 뭐를? 목사님조차도 본인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야. 내가 솔직하게 목사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죄송한 거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아. 물론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님도 있지만 교인이 더 친한 데도 있습니다. 아멘 할 거 없고 그냥 참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가까웠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고 사탄하고 가까웠고, 다윗은 하나님하고 참 가까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하고 멀고 오히려 악한 영하고 가까웠습니다. 이해가 됐죠?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 되면 금방 알아.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욕도 잘하시고 그래. 근데 이분 친구가 섬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다. 어쩐 일이냐? 너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쪽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래 교인이 좀 모이냐? 그랬어. 그러니까 저쪽 목사님이, 야 교인이 모이면 내가 너를 왜 부르겠냐? 안 모이니까 네가 와서 부흥을 시켜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부흥 강사, 야 교인도 없는데 임마 날 왜 오라고 그래요? 전도를 해놓고 오라고 그래야지.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부흥 강사 말이 오라? 목회자 말이 오라? 누구 말이 오라? 이제 이런 경우를 입장 차이라고 그래. 입장 차이.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젊은 게 어찌게 싸가지가 없나 몰라.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 뭔 차이? 입장 차이.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성숙이 뭐냐?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걸 뒤집으면 네가 싫은 것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그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 표현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갈게 해가지고 이제 육지에다가 차를 대고 배 타고 통통통통 부흥회를 갔어. 집회 설교하려고 첫날 딱 서니까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2명. 그것도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또 괴짜요. 야, 나보고 지금 니네 내후관 앉혀놓고 부흥회 해달라 그거냐? 여기는 사람도 없냐? 미안하다. 있다. 근데 해필 오늘 다 대구 쉬는 날이다. 우리 섬마을에. 거기다 갔다. 이 강사님 또 괴짜. 야, 솔직히 내가 니네 내후관 앉혀놓고 문 부흥회 하겠냐? 거기 그냥 우리도 은혜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기도로 간단하게 끝내놓고 거기를 가니까 아우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섬마을 다 집합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개념이에요?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요? 금자리. 거긴다 보니까 거기는 부흥회를 상을 차려놓고 하잖아. 상에다가 사과, 수박, 배, 돼지머리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 그래갖고 이제 맨 그 상 앞에 앉았어.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근데 강사가 안 와. 그쪽에 늦게 오는데 보니까 여자 강사요. 색동저고리였고 방울부자 들고 꽃갈모자 쓰고 이름하여 뭐야? 무당. 그 여자 무당이 딱 오더니 상 앞에 서더니 회중을 바라보고 뒤에 상이 있고 뭐 하는 거요? 신을 부르는 거요. 이제 신이 내려와야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더럽구나. 말만 세면 내 것이다. 쟁쟁 이렇게 이제. 이 굿이 들어가는데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무당이 땀만 삐질 흘리더니 여기 큰 신 섬기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가시오 그런 거야. 그때까지도 이 목사님 2분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아니 큰 신 섬기는 사람은 여기를 왜 온 거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신 중에 센 귀신을 큰 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귀신도 왜 센 놈 있잖아. 한참 무당이 땀을 삐지 부리더니 당신들 말이요 해가지고 목사님 2분을 쫓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2분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 우리가 큰 신 섬기는 사람이구나. 자, 사도신경 첫 소절이 뭐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뭐다? 아버지. 제가 저 어른이 아까 내가 책을 파는데 오셔가지고 자꾸 웃으시는데 인상이 괜찮아. 근데 내가 언뜻 못 알아봤어요. 보니까 아궁이에 쫙 웃고 앉아있는 분 있죠. 그지? 이니가 이제 저 아궁이에 나는 동치미 주전이고 저긴 아궁이. 다 MBN 같은 방송이거든. 예. 그 아궁이라는 프로는 연예인들 과거사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그런 프로예요. 딱 보니까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겠네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연예계를 이렇게 종사하면서 아니 맞는 말이잖아. 뭘 봤냐? 저 친구 괜찮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언뜻 들으면 단순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모습도 매너도. 저분 같은 웃음을 웃기가 그 프로가 쉽지 않거든. 이제 여러분이 그 아궁이를 잘 보시면은 계속 웃고 있어. 계속. 어느 정도로 잘 웃냐면 그 하회 마을 탈 있지, 탈.
그 웃음탈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웃어요, 저분이. 근데 딱 오늘 와서 보니까 나는 이제 프로가 다른 프로를 출연을 해서 못 뵀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동치미 식구가 있고, 또 황금알은 내가 황금알은 여러 번 나갔는데 똑같은 난데 황금알은 못 얻었더라고. 동치미는 완전, 여러분, 내 옆에 최용님이도 크리스찬이지, 옆에 이경재 원장도 크리스찬이지, 앞에 혁재도 권사지, 그 옆에 선영이도 내가 줄에서 교회 다니지, 옆에 수홍이 또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지, 거의 여기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딱 구역 예배 드리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근데 황금알을 딱 가니까 저 뒤에 스님 앉아 계시지, 완전히 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기운이. 근데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귀신 나왔다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연예계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사람들은 왜 날 보고 거기 앉아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으므로 이것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겠어. 뭘 알고 얘기를 해, 알고. 잘 보세요. 동치미 처음 프로 나갈 때 남자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랑을 두드려 잡는지.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그냥 화기애애 이렇게 앉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 들어감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보니까 잘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꼭 어느 날 그 동치미 프로가 CTS, CBS 방송 프로 같이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 괜찮게 생겼다 보면 교회 다녀. 근데 내가 아무리 제가 개그 프로도 한 10개월 했잖아요. 모르세요? 그 김준현이랑 다 우리 개그 김효원인가 이런 다 우리 같은 멤버였습니다. 내가 밥 매주 사줬습니다. 매주. 왜? 한 번은 밥 사주니까 25명이 왔더라고. 다 먹였어. 다음 주에 또 오라니까 안 와.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데 돈 없다고. 내가 계속 샀게. 그래서 계속 사줬어. 근데 아무리 밥을 사줘도 생전 안 오는 분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흥국 씨, 그 코털 수염 난 김흥국 씨, 최양락 씨. 왜 안 나오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불교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별별 걸 다 느낀다니까. 별별 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의 권세가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뭐 목사님 여지껏 거짓말한 거요?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뭔 얘기하다가 진실로 갑장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이 여지껏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은 안 하죠. 그런 할 말은 아니니까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프다고 안수해 달라는 사람. 아니 나도 아프면 약 먹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래서 목사님 저 아픈데 안수해 주세요 이런 교인을 보면 로 레벨 크리스찬. 잘 못 알아들어? 저질.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잠깐 좀 저질 아니냐라고 느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정말 지금도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그때도 행복하고 좋았던 건 그때는 가족 같았어요. 교인이 적으니까.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가는데 우리 자매 하나가 나이가 좀 들은 처녀인데 막 걸어 나오는 거야. 오더니 목사님, 네,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그래? 약을 먹어봐. 약 먹었어요. 근데 안 나아요. 그래, 병원을 가봐.
아무래도 병원이 낫지. 병원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이제 보낼 데가 없어. 이제 약도 먹어봤다. 대학병원 다 가봤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네. 이런 경우를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무지하게 많은 무남동녀 외동딸을 둔 회장이 자기 딸 이쁜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남자 고르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애가 참 이뻐. 근데 내가 여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자가 무지하게 이쁘면 되게 키가 적더만. 되게 보니까 이쁜 여자는 키가 적습니다. 무지하게 날씬하면 그 날씬한 거에 비해서는 얼굴이 영 안 받쳐주더라. 아니 내가 많이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쁘고 날씬한 여자가 없냐? 있어. 근데 그런 여자는 멍청하더만. 그러면 이쁘고 날씬하고 영리한 여자가 없냐? 있어. 근데 그런 여자는 교만하더라고. 그러면 다 뒤집어서 이쁘고 날씬하고 겸손하고 영리한 여자가 없냐? 있어. 근데 그런 여자들은 되게 빨리 죽더라고. 자, 이놈을 다 뒤집어서 그러면 키도 적은 것이, 안 이쁜 것이, 멍청한 것이, 교만한 게 없냐? 있어. 또 그런 여자는 또 90 넘기는 건 일도 아니야. 또 내가 세상에서 뭘 봤냐? 참 세상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애들 아우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 말은 딴 걸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 말은 딴 걸 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위는요 진짜 공부 잘해. 걔는 우가 하나도 없다니까. 전 과목이 다수야. 서울대학을 다녔으니까 공부 잘해. 그런데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집에 못 박을 일 있으면 우리 딸이 박는 데야. 그러니까 이게 다자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자르기가. 근데 이제 얘가 다 갖췄으니까 내 딸이 이런데 데려갈 사람 뭐해라니까. 청년이 500명이에요. 500명 중에 하나 골라야 하잖아. 어떻게 골라 하다가 이 회장이 꾀를 낸 게 풀장에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독사를 확 풀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물 위에 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수영으로 용기 있게 건너는 청년에게 내 딸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500명이 전부 뱀만 보고 하나도 못 데려가는 거야. 왜? 물속에서 뱀이 빨라 사람이 빨라? 뱀이 빠르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이 회장이 실망했지. 이렇게 용기 있는 정이 없다. 하는 순간 한 놈이 막 옷도 안 벗고 막 팍 쪄들더니 막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막 개그 사지를 뒤틀면서 가니까 의견이 둘로 쫙 나지는데 한쪽은 야 저놈 용기 대단하다. 한쪽은 저 미친놈 장가가 다 죽는다. 그런데 언제 휘젓고 가니까 뱀이 놀래서 못 무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세상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놀래 안 놀래? 놀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사람이 뭘 모르냐면 나 놀란 것만 알지 그거 놀란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뱀이 무섭지만 뱀은 내가 무섭지. 이해가 됐죠? 이 지구상에 인간을 놀래게 할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인간을 놀래킬 존재는 없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나는 갖고 이제 청년이 이제 딱 건너왔어. 그러니까 막 이 회장이 너야말로 내 사윗감이라고 이제 봉하려고 하니까 뛰어든 곳으로 호다닥 가더니 누가 나 밀었어 이씨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용기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밀어가지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 원치 않게 내던져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더만. 원치 않게 내던지면 거기서 또 뭔 수가. 그래서 저는 이 뱀을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든 내가 죽이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괜찮은데 얼마나 여자들이 놀래고
또 물리면 또 위험하잖아. 근데 뱀은 죽이기가 좋더라고. 길어서 아무데나 때리면 허리더만. 나는 뭐 죽이고 마는데 딴 사람은 먹어버리지. 여러분 요즘에 뱀 보셨습니까? 못 봤죠? 왜 못 본 줄 아세요? 다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뱀이 없어요. 다 잡아먹었어. 근데 나도 우리나라인데 진짜 우리나라가 웃기는 게, 잡아먹고 이제 떨어지면 말해야 될 거 아니요? 부산 앞바다에 배가 엄청 많이 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원래 소문은 뻥이 세지만 그 중에 하나만 파손되면 부산은 뱀 때문에 못 산답니다. 세계적으로 다 수입을 해와가지고 뱀을. 근데 이제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건강히 균형을 맞춰야지, 힘이 다 빠졌는데 한 군데만 살리려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의사한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력이 약하냐? 절대 그렇지 않대. 근데 유난히 그렇게, 유난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먹어버렸대요. 내가 들어봐도 그 말은 좀 일리가 있어. 내가 들어봐도.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타민보다 단백질을 좋아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걔를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기왕에 해줄 안수라면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 귀한 딸이 이게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안 낫고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니 고쳐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기도를. 주야, 귀한 딸 배가 아파 역사봐. 얼마나 내가 세게 기도를 했냐면 걔 한 명 안수하고 목이 다셔버렸어, 내가. 그때 내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는 안수를 한 게 아니라 발악을 한 거예요. 그냥 막 개 붙들고 막 아버지 역사. 한참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눈 떠봤더니 애가, 이 사지가 막 돌아가는 거야, 애가. 이렇게. 여가 왜 이래? 여가 왜 이래? 이 사지가 돌아가. 그러더니 이 공글이 바닥에 쾅 떨어지니 쭉 뻗어버린 거야. 가슴이 털고 쭉 뻗어버려. 죽었네. 기도원에서 안수하다가 사람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구만.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지금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한참 있었더니 푸들푸들 털고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안 낫고 병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했더니 볼록 나가 떨어지니 낫었다고. 그랬더니 전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나가 떨어지고, 괜찮고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능력의 종으로 소문이 났다니까. 자, 잘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습니다. 30장 왜 읽느냐? 한 달에 한 번 읽습니다. 1년에 12번.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수십 번 읽은 거예요. 누가 날 보더라고. 장 목사는 말이야,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나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세요.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력이 돼 있으니까 출력이 되지. 머리 빠지는 거 봐라, 그냥 나오는가? 그렇게 읽어도 안 보이던 구절이 체험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 4장 33절이었습니다. 시작. 회당에 고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 그렇지. 시작.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저 구절이 보여요. 나는 저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우리가 하는 건 줄 몰랐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도 12제자 70명인데 다 했더라고. 저렇게 40절입니다 40절 시작. 해질 적에 그만. 해질 적은 언제요? 저녁에. 지금이 언제요? 저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각색병자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치통, 생리통, 중풍, 고혈압, 암, 전립선, 디스크 또 빠진 거 뭐 있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여튼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뭐예요? 안수했더니 41절 만약에 저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렇게 써놨으면 각색병자는 다 못 들린 사람이요 귀신들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자, 그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합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체가 환자라고 해봐. 내가 일일이 안수를 했어. 다는 아닌데 이 중에 여러 명에서 뭐가 나간다. 그러니까 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아프는 병이 있고 귀신에 의한 병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그냥 아픈 거고 어떤 게 귀신이냐? 그게 노하우야. 내가 해보니까 첫째, 이런 사람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을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그렇잖아. 내가 아프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프다고 해야잖아 의사가. 근데 의사는 뭐래? 그러면 나는 괜찮아야 해. 나는 왜 아파? 이거 의심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면 의심을 해봐라.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아프면 나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라. 그렇잖아. 일반 상식으로 아프면 뭐 해야 돼? 내가 나으려고 해야 하잖아. 근데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엄마 힘내고 나아야지. 걱정하지 마라. 기도 좀 많이 해. 이래야 된다. 그냥 애미는 죽을란다.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지. 그게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무당입니다. 무당이 약 먹고 나을 것 같으면 무당 왜 하겠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운명으로 알아서 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갑니다. 시작. 안식일에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주일날에 한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뭐 할 때? 가르치실 때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앓으며 고부라졌다. 그만. 저건 얘기할 것도 없이 여자야. 왜? 이미 노래에 답이 나왔어. 고부랑 할머니가. 이봐.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슨 병이 걸린 거야? 에? 골다공증이 걸린 거야. 그래서 허리가 어떻게 돼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골다공증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자, 이제 저런 구절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깨닫기는 조금 무리인데, 사실은 그런 건 목사님들이 깨달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었다고? 18년. 예수님 당시가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채로 18년 동안을 어디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을. 그러면 3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뭘 줘야 돼? 집사를 줘야 돼. 안 주면 이런 데서 달라집니다. 아니, 집이는 교회 다니지 좀 됐잖아. 여지껏 집사가 안 돼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사 자격 없어. 내가 무슨 집사야. 성령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지난번에 돈 내라고 할 때 안 냈더니 대번에 이름을 빼버렸더라고. 우리 교회는 돈 없으면 집사 할 생각 하지 말이야. 꼭 말을 해도 이 말에 격이 있다. 성령의 격, 귀신의 격, 말의 격이 있다. 시작.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이 쓰는 말을 점검하고 들을 때 점검해 보라고. 하도
헌금 안 냈더니 집사 안 준다고 씻고 다니까 목사님 줘버려. 그런 집사를 무슨 집사라고 그래? 무슨 잡사요? 귀신 들린 집사지. 자, 7년쯤 지났어. 이제 뭐 줘야 돼? 권사. 안 주면, 아니 집이는 집사도 이제 오래됐잖아. 응, 여지껏 집사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집사도 과분해. 부끄럽고 그래. 성령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지난번에 건축원금 내라고 할 때 안 냈더니 꼭 말을 하면 이 말에 가시를 달아. 이렇게 말해. 그냥 줘버려. 자, 이제 10년이 지났네. 뭐 줘야 돼? 장로. 안 주면 교인들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또 나가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쫓아낸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가도 안 좋고 쫓겨나더니 줘버려. 그런 장로를 무슨 장로라고 그래? 귀신 들린 장로라고 그래. 그런 장로, 권사, 집사가 오늘날 교회당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절대 그 얘기 안 했어. 자,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싸울까? 싸우는 성령의 역사는 없잖아.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줄 아는데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파와 귀신의 사망파가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도 생명파를 받고 장로님도 생명파를 받으면 싸울 일 없지. 목사님도 사망파를 받고 장로님 사망파 받으면 싸울 일이 없어. 왜? 둘이 한잔 하자는데 뭘 싸울 일이 있어? 오늘날 그 교회의 분쟁 속에 들여다보면 악한 것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 됐죠? 3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시작. 안 떴네. 시작. 그만 있어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 다음에 가라사대 가서 그만. 저 여우가 누구요? 헤롯.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 헤롯에게 이르되. 그래야 되는데 가서 뭐에게? 여우에게. 짐승을 빗대서 욕을 한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게 똑같지 않아. 아주 미련하면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해. 저런 곰 같은 놈. 뭐 같은 놈? 곰 같은 놈. 욕심이 많으면 저런 돼지 같은 놈. 약업 빠지면 저런 여수 같은 년. 이 여자 저 여자 동네 여자 다 건들면 저런 개 같은 놈. 아니 안 신기해요? 우리가 왜 욕을 할 때 꼭 짐승을 빗대서 욕하냐? 그 짐승의 속성이 바로 귀신의 속성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헤롯은 곰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뭐요? 여우. 교활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여자들 흔히 욕을 들을 때 아우 저런 멍청한 것 이렇게 욕도 하지만 저 멍청한 돼지 같은 것 이렇게 욕을 하면 저 여수 같은 년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멍청해서 욕 얻어먹는 거하고 여수띠에서 욕 얻어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뭐요? 여우. 다시 32절로 돌아가 보세요. 32절 시작.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목회자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구절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상관없는 목회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도대체 뭐가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 일을 하셨을까? 난 이제 그게 첫 번째 궁금했고, 두 번째, 주님은 그토록 하신 일을 오늘날 왜 한국교회는 그토록 안 할까? 두 번째 궁금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귀신의 역사가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것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불행이 생겼다면 그 불행이 자연적인 불행이냐, 혹 악한 것의 역사는 아니었냐. 이게 그냥 자연적 불행 같으면 이기면 되는데 악한 것 불행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 18년 동안을 앓다 꼬부라진 여자가 그냥 앓다 꼬부라진 게 아니고 뭐 들려서?
혹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 왜 예수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권능을 줘? 나 그래서 이것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남 해결을 말고 내 거나 해결하고 살자. 그냥 내가 뭐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기도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우리 거나 내 거나 그냥 식구끼리나 기도해서 그것만도 어디요? 할렐루야. 6가지 얘기하고 안수해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꼭 11조 생활은 하시기를 바라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꼭 내려가시면 새벽 기도는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새벽에 일어나더라고.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면 새벽이라고만 하면 맞아. 만나가 매일 언제 내렸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어요? 어떻게 이게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째, 주일은 꼭 목숨 걸고 지키세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때 오면 빨간 글씨가 막 5-6개 붙었는데 빨간 글씨 주일날 붙었다고 놀러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이 영적 문제라고 봤을 때 제일 많은 확률이 주일 빼먹고 놀러 갈 때입니다. 주일 빼먹고 놀러 가는 날 뭔지는 몰라도 그날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절대 주일은 지키세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적든 많든 꼭 보시고, 5번째, 주일날 가실 때 꼭 감사하시고, 마지막 6번째,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이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에는 목사한테 잘하라네.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하고 목사는 동급입니다. 솔직히 막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참 저는 목사님한테 잘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이제 뭐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10명도 더 계십니다. 왜냐? 제가 그냥 모십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들보다 낫대. 왜? 요새 어떤 아들이 몇십만 원씩 주니? 그러니 그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잘해주고 복받지 몰라고 바득바득 대들 더 얻어 터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귀신 들려서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잘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잖아. 그죠? 그것이 역사 속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내려가시면 목사님한테 그냥 꼭 뭘 물질적으로라기보다 마음적으로라도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행편없어. 내가 봐서 아이고 저런 걸 설교라고 하고 다니나 몰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밥을 해주면 남편이 여보 참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지. 아이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해놨는지 내가 저놈 옆에 내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까? 밥을 해주면 여보 맛있다고 먹어야지. 이리 앉아봐라. 이것도 아침에 먹은 거고 이것도 아침에 먹은 거고 이거 먹은 거 도로 다 내놓냐? 이러면 아우 여보 알았어 내일은 전부 새 반찬 해줄게. 그럽니까? 어지간히도 입도 짧아가지고 그냥 반찬 투정도 했었네. 돈이나 개떡같이 벌어다 주놓고 뭐지 원어지 뭐 별반 그럴 거 아니냐 말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10년 믿으면 안 들은 설교가 없어. 우리가 무슨 팔만 대장경 갖고 목회합니까? 그 성경 가지고 10년 들어보세요. 안 들어. 아브라함 얘기 다 들었지, 이삭 얘기 다 들었지, 야곱 얘기 다 들었지, 바울 얘기 다 들었지, 예수님 얘기 안 들은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도 지금 힘들겠어.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 뭐 모르는 얘기가 있어야지. 근데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서 있는 나는 더 힘들어. 여러분 앉아있다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되지만 목사는 설교하다 졸아버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든 사람끼리 그냥 웬만하면 은혜 받읍시다. 끝. 자, 전부 봉투를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 봉투를 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단어만